오늘 영상을 보신 것처럼 참 우리의 교회를 나오시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많이 나오시고 지난주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이제 코로나 회복으로 인하여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 속에 리사운드, 이번 화요일서부터 우리 그 선교 대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열정을 갖는데 여러분 한번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 방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전 세계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장애인 사랑부 한번 가서 한 달만 섬겨 주시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러한 장애인으로 태어난 애들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실은 죄로 인하여 다 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사랑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가서 기도라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참여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브라질의 남미에서 살고 개인적으로 저 마라도나나 그리고 또 펠레는 개인적으로 만나봤고 야히징요, 뭐 로날도 뭐 이런 사람들 뭐 이제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이 그만한 그 캘리버의 축구 선수 송은민이 이렇게 났다는 것만 해도 막 이 마음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는 이제 시집가지 않는 여자들이 내가 손흥민하고 결혼하면 어떤 생활을 할까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축구는 토트넘을 이렇게 이 축구를 볼 때마다 너무나 좋고 그리고 또 그만한 축구 선수가 있다는 거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손흥민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손흥민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현진이 야구로서는 굉장히 많이 벌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버는 것을 볼 때 그런가? 참 놀랍다. 난 손흥민 형이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류현진이 더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야구는 제가 그렇게 잘 모릅니다. 축구는 내가 잘 아는데 야구는 잘 모르는데 하지만은 야구의 법칙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내용의 우리 이미지를 볼 때 야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가 베이스가 세 개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품고 기뻐하고 감사함은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16년 우리 오누리교회 이 생일 가운데 우리 인천 오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세 가지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live in harmony라고 그러죠. 그래서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를 함께 다른질하며 사람들의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확실히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참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유오디아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두개는 헬라보다도 유대 사람의 배경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자들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가운데 이러한 다툼이 있었죠. 이러한 다툼 가운데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은 있어요. 다툼이 있고, 그리고 이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갈등 속에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살이 나면은 우리 몸이 아프고 쉬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몸이 아프면은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신앙의 이 갈등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지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게 죄도 아니고 갈등 속에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는 힘을 갖는 것이, 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요한복음 7장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갈등이 있다면, 신앙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관계의 갈등이 있다 하면은 세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내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예수로 시작됐다는 것을 항상 갈등 속에서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그 갈등이 해결하지가 않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끝난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께,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이들은 나의 복음과 같이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그 멍에를 같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 것은 그냥 돛담배에 배를 탄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빚진 자로 인하여 같이 하고, 그리고 참 이러한 그 우리의 멍에를 같이 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앞으로 선교가 열면은 같이 선교를 할 때 보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왔다 갔다 다 좋아요. 다 멋있고 다 좋은데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같이 나가봐요. 성격들이 다 드러나고요. 그리고 또 싸울 사람 다 싸움하고요. 참길 것 다 참기고요. 그런 게 이 선교예요. 저는 이렇게 주례를 할 때 보면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래서 목사님 우리 결혼할까 하면은요,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너희 둘이 아우리치 한번 갔다 와봐. 그러면 갔다 오면요 좀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더 사랑하고요, 날짜 잡았습니다 하고 오는 데도 있죠.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한번 내가 진짜 극단적인 상황을 볼 때 믿음이 없더라고요 하고서 헤어지는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십자가로 시작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 그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참 우리가 서로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자체가 너의 생명의 책을 기록이 됐다는 것을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기업이 생깁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이 신앙의 전설하고 그리고 남겨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32,500개의 말씀이 나는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작의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하며 서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깨달으며, 세 번째는 믿음의 기업으로 인하여 이거를 나눠줄 수 있게끔 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대에는 우리가 베어서 남을 주자 그랬어요. 배워서 남을 주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벌어서 남을 도와주자.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시작한 것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순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순을 속해서 순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같이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만남이 쉽지만은 자기가 갈등이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해결하기는 쉽지가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가정집에서 시작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이 집에 있는 교회로 시작했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됐던 게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의 집에서 시작했죠. 누구 집에서 시작했죠?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시작. 빌립보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누구 집에서 시작했죠? 빌레몬 교회에서 시작했죠. 여러분, OBC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집에서 시작한 교회들을 볼 때 그런 집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 하나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서로의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빌립보서 말씀에는 너희들은 참 기뻐하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다른 이 서신보다도 빌립보에는 사랑의 편지라고도 말하고,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참 가보고 싶은 것은 너희들 빌립보 교회 꼭 가보고 싶다는 고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많은 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한풀이로 인하여, 그리고 멍에를 같이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기업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것을 대대로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런 기뻐하라. 그래서 카이로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카이로스, 이 카리스, 이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기뻐하라, 우리를 기뻐하라는 말 자체는 영어로 말하면 이것을 rejoice라고 해요. joy를 다시 한번 되찾으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rejoice라는, 기뻐하라는 힘이,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명령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이렇게 말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반응이 니나 기뻐해. 그 진짜 그래. 왜냐하면 그 어린애들한테도 이렇게 너 기뻐해 하는데, 뭐 사탕 안 주고 뭐 안 주고 뭐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합니까? 안 해요. 근데 바울은 여기 그냥 기뻐하라는 게 명령이에요. 이것이 눈치를 보고 뭐 주고서 뭐 이것도 아니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 그런 지금 오늘 말이 기뻐해, 그런 말이에요. 명사로 돼 있어요. 왜 바울은 이런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이러한 그 자기가 40번이나 40대나 3번이나 맞고, 그리고 또 이 자기의 배에 추락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리고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왜 너희들한테, 그 빌립보 교회한테 기뻐하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의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그 어렵고 멍해가 있고, 그리고 한국말 것처럼 진짜 참 가지가 많은 나무에 진짜 잔잔한 날이 없다는 말처럼, 바울도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의 염려를, 이러한 염려가 앞에 있는데도 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은 영생을 산다 그러면요, 염려는 굉장히 순간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염려는, 하나님은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염려의 세상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언젠가는 금방 마른다는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이 주권은 인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면은,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그러면 책임지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염려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염려는 어떻게 염려를 버리고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 기쁨을 하라 그러는데 기뻐질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요, 집을 살라 그러면요, 내가 참 아파트 하나를 살렸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요, 미리 받아갖고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냥 대출을 받으면 매달 내야 되는 건데, 신앙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이라는 건요, 대출 미리 받으세요. 기뻐의 대출을 미리 받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서부터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여러분 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기뻐의 대출을 받으시고 지금서부터 기뻐하라 하니까는 기뻐해질 것도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훈련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인간의 삶의 훈련이에요. 이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이 뭉그러지고 썩어지고 힘들고 상처로 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4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여러분의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러분의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싹이 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싹이 나기 시작할 때 부활의 확신이 느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혜롭게 하는 책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역을 철두철미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인천 오늘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싹이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미래 속의 약속을 현재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5절의 마음은 여러분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즉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관용이라는 거 에피에이키스를 했는데 두 단어로 표현했는데 여기는 여러분의 그 OBC의 빌립보서 공부를 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자기 자신의 우위성,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에 온유, 절제 등을 가리킨다. 그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삶 속에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겉면이다. 여러분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말하면 Your forbearing spirit to know. forbearing spirit은 너희들의 관용, 이 관용이 단어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인데 이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잠언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윤택함을 주는 자는 윤택함을 얻으리라. 중간에 그렇게 주고 중간에 다리를 놔주고 중간에 유익을 주고 중간에 온유함을 심어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관용을 여러분의 땅끝까지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안에서도 관용을 나누고 그리고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두개가 윤희개가 이러한 다툼 속에서 기뻐하고 염려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자기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싹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견이 다를 때는 한국 사람들은 원수가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내가 고칠 수 있는,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침대까지 내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거기서 끝났는데 거기서 묵상을 해보면은 이 친구 4명이서 그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리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치유를 받는 그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다툼이 많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우리 기다렸다가 안수를 받고서 나음을 받을까? 그러지 않으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친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붕을 뚫자는 것은 이것은 남의 집을 갖다 망가뜨리는 것인데 이 다툼이 내게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붕을 뚫고, 중요한 것은 지붕에 뚫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밧줄을 내린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이 치유를 받는 것이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모든 염려를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완성할 것을 확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서로 협력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그 2부, 3부 예배 드리는 분은, 자녀들이 없는 분은 가능하면 1부와 그리고 2시 예배를 드리면, 오늘 2시 예배 우리 이재 목사님 오신 거 아시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 주일 예배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 교인이, 새로운 교인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어도 어렵고요. 그리고 예배 습관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뭐냐면 누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배를 새롭게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전혀 가보지 못한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 것 같은, 그거보다 더 힘들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가려면 여러분들이 참 큰 마음 먹고 가는데 굉장히 힘들어. 언어가 안 통하고 습관이 없고 음식이 안 됐는데 그 가운데 어려운 만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인천 오늘교회 성도들, 교회 문턱을 높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관용을,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해줘라. 때가 주님께서 가까우니라. 여러분, 가까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손에 없고, 그리고 삶의 시대적인 긴박성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진짜 징조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참 지진이 많아지고 기근이 많아지고 그리고 전쟁이 많아지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것처럼 동일하게 이 세상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모든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은 여러분은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맡기면 돌보세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병 하나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그 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참 모세야 너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했을 때 참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둔하고 우둔하고 안 됩니다. 나 못 갑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손을 가슴에 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하얗게 문둥병이 된 거예요. 완전히 문둥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었어요. 빼보니까는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우리도 진짜 가슴에 넣어보면요, 문둥병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늘어가갖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줬을 때 이거를 빼보면은 그런 문둥병 같은 죄가 깨끗이 나음을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참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 3명이서 캠핑을 가서 셋이서 저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저 산 높은 곳에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낮에 그 셋이서 높은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려올래니까는 컴컴해졌어요. 밤은 깊어지고 길은 안 보여지고, 그리고 너무 이제 저녁에 오면은 참 추위가 오고, 그리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배고프고 힘들고 길을 못 찾고 자꾸 맴돌던 그 모습을 볼 때
참 그때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세 명이 없어졌다고 지금 난리가 치죠. 없어졌다고 어떡하냐 할 때, 그때 그 세 명 중에 한 학생이 그렇게 그래, 참 우리가 참 차세대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그때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참 도와주리라. 돌보신다는 말이 있다. Cast out my cares upon you and he'll remember. 그런 생각이면서 그거를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불안감과 어려움 가운데 임했을 때에 갑자기 그 중에 하나가, 학생이 뭐냐면, 헤이, 나 참 그 종이로 만든 종이 상자로 만든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에 플래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래시를 갖다 번쩍거리면서 길을 찾으면서 내려오고, 그리고 그 플래시를 저 마을에서 봤을 때 쟤네들이 저 위에 있구나 하고서 사람들이 찾아 올라갔을 때 중간에서 만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사우티라고 해서 이 어린애들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은 참 이렇게 나와요.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lay all my burden down at your feet. And anytime I don't know what to do, I will cast all my cares upon you. 영어로 이렇게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게 번역됐는데,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불러봐요. C키로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의 잘 아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갈등 속에서 내 기쁨이 어딨나, 염려가 여러분들을 외워싸울 때,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생각을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 되십시오. 인천 오늘교회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는 그 시작의 능력이 모두에게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참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을 알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감사와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같이 일어나